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으로 육체의 장막과 영원한 장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부활의 몸에 관하여 언급하는 내용인데 4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4장에서 이 당시의 배경은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로는 육신이 상하기도 하여 후패할지라도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부활을 소망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함과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내용에서 영원한 몸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육체의 부활도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며 둘째 부활은 세상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나팔소리와 함께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 신령한 몸인 천사와 동등한 온전한 영적 존재로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먼저 언급되는 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4절 내용은 이는 땅에 있는 육체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므로 앞의 4장에서 복음 전파를 하다가 육체가 상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 낡아짐으로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의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부활의 몸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신령한 몸 곧 부활의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가 되므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게 되며 벗은 자들인 신령한 몸을 입지 않은 육체의 눈에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몸을 벗고 있는 현실의 고통을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체를 벗는 것이 아니라 육체 위에 신령한 몸을 더듬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몸인 신령한 몸을 죽을 육체 위에 더듬는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함과 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5절에서 7절 내용은 그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러한 약속의 보정으로 성령님을 통해 인치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신 것과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마지막 때 부활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담대한 것은 이 땅에서 육체의 몸으로 사는 동안은 영적인 세계에 계신 주님과 떨어져 있음을 알고 있기에 오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고 행하는 것이며 결코 보이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8절에서 10절 내용은 이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첫째 사망인 육체의 사망을 통해 육신을 떠나 영혼이라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내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지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마음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여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같이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야 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 부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와 동역하는 사역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였기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건면하기를 바울 사도와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양심이 하나님께 알려졌으니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같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이 스스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잘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대신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임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은 만일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만일 온전하다면 이 역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한 이러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적으로 이것이기 때문인데 그가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며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돌아가신 목적은 대신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전에는 육신의 잣대 곧 육신의 안목으로 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음을 전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자신들을 대신해 돌아가신 이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그를 믿는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자 하신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동안 믿지 않았던 삶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에게 화목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21절 내용은 그러므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곧 그리스도의 사절단이 되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건면하시는 것 같이 대신하여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밝히면서 고린도후서 5장 내용의 해석을 마칩니다. 할렐루야.